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증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에는 아무 중 너희 남에게나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되라 복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기도 해요. 갈수록 갈등이 심해져요. 분쟁이 심해져요. 분열이 갈수록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TV나 뉴스나 요즘 우리 사회적 모습들을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양극화, 또 혐오, 가짜 뉴스, 불신, 소외, 젠더 갈등. 여러분 젠더란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남녀의 갈등, 성별의 갈등, 또 노인과 젊은이들의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 또 세계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갈등이 심화돼요. 분열되어지는 모습들. 늘 얘기하지만 세상은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는데 힘들어. 이상해.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좋은 세상인데 힘들어. 그리고 점점 요즘 기후변화,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점점 먹거리의 문제, 또 전쟁과의 갈등이 많다 보니 자원의 문제,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나라 간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그러면서 이걸 또 부추기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서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세대가 요즘 우리 정치 이념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아주 이걸 막 부추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감정, 또 자기의 어떤 경험, 서로 맞지 않는 게서 대립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 세상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또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앞세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게 돼요. 따돌리게 돼요.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오고, 또 교회 안에도 네 편 내 편 파벌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점점점 분열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의 요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형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아주 은사가 충만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 한편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고 사람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지만 그 내면을 보면 분열과 갈등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병들어 있는 교회이기도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예면하지 않고 복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뭐라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될까요? 교회는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두 가지를 물음표를 던져놓고 교회는 왜 하나 돼야 되고 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야 하고 다 다른 모습의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교회는 하나 돼야 될까?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물음표를 던져놓고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고 그랬죠? 뭐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마음이 해야 돼요. 같은 뜻이 해야 돼요.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같은 말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가지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는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필수적인 사명이다. 우리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몸이 오늘 아침에 더운데 좀 뭘 띄워놓고 올까요? 뭘 띄워놓고 오늘 교회 오는데 기만 가면 되지 않겠어요? 더운데 다 갈 필요 있니? 너 기만 갔다 듣고만 와. 그럴 수 없잖아요. 서로 안 맞다고 나 오늘 더운데 내가 꼭 가야겠니? 니들 알아서 갔다 와. 발이 오늘 가기 싫대. 발이 가기 싫대. 더워 죽겠대. 더운 날에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더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같은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다투는 걸 참 좋아해요. 그렇죠? 서로 자식들이 서로 자랑질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하고 무시하는 걸 참 부모는 좋아해요. 이런 부모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다투는 걸 좋아하고 어느 부모가 자식들끼리 서로 비교 무시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모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돌아보면서 서로 같이 함께 해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걸 좋아해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요. 서로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같은 말. 이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무슨 말의 내용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한다는 앵무새처럼 똑같이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들처럼 그렇죠? 인형들 보면 말하는 인형들 있잖아요. 꼭 누르면 I love you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란 속에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그 속에 같은 말에 그 말에 어떤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남을 비교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화해를 하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같은 말, 사랑의 말, 화해의 말, 격려의 말, 덕을 세우는 말, 늘 우리의 입술에 그런 말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한다 그랬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마음이 있대요.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우리 안에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겐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인정도 해야 하는 거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같은 마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흐르는 마음은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뜻을 가져요. 같은 뜻. 뜻이라는 게 뭐예요? 뜻. 뜻은요, 삶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뜻, 우리의 가치관, 우리 인생의 방향,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오늘 뭘 이루시려고 나오셨나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입술을 통해 찬송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목적이 이게 틀어지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에서 틀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은 이 자리에 있어도 그 예배가 누구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 말라기의 말씀처럼 흠 있는 예배, 병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러면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요. 방향성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뜻이.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 삶의 역사로 이게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입을. 그래야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요. 오늘 보니까 옷도 다 다양하네요. 컬러풀하게 다 다양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오늘 살색만 입고 안 오셨네요. 살색만 입고. 근데 다 이렇게 하나씩 걸치고들 나오셨잖아요. 다양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다른 게 아니라, 다양성은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더 풍성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 김민희 집사님 찬양 좋잖아요? 좋지요? 우리 집사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따라 부르기도 같이 부르기도 좋고 얼마나 힘이 되고 좋아요. 우리 문 집사님 옆에 열심히 반주해 주고 좋잖아요. 또 여러분 앞에서만 하는데 이 뒤에 계시는 분들이 없어 봐요.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저는 많이 느껴봤어요. 예. 얼마나 누군가가 호응해주고 누군가가 반응을 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이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 더운 날 식당에서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식사 준비했는데 먹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그렇죠? 열심히 또 맛있게 먹어주니까 집사님 권사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러면서 막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어봐. 그럼 기분 좋지. 힘들어도. 다 그게 서로가 다양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 안 맞음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로 피차가 서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자기 고집으로만 피우면 외골수가 되잖아요. 외골수가.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가면 이 다양성 속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다양하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되기, 복음으로 하나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분열은 사람을 높일 때 일어나는, 이런 분열을 없애야 돼요. 분열을. 근데 분열이 언제 일어나요? 사람이 중심이 돼요. 사람이 높아질 때래요. 자, 11절 12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판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파가 존재했대요. 쪽파 디파도 아닌 아볼로파, 게바파. 쪽파 디파는 먹기라도 하지. 양파는. 그런데 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서로 추종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 파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절대화하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분열되고 이렇게 요즘 분쟁이 격해지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사람이.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도 피켓 시위 하잖아요. No kings. No king. 트럼프 너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네 마음대로 지금 막 관세를 매기고 지금 이민자들 추방하고
막 전쟁을 조장하고 일으키고 이런 모든 거 당신이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가 세금을 매겨가지고 우리 미국 경제를 내가 살린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란에 공습을 해서 지금 평화 중동의 평화를 이루는 거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엔 누가 있어요? 개인주의예요. 그 속에. 집단적인 그것은 모습에서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말하니까 되더라. 내가 말하니까 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존재하고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 저 옆에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에게 다 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보내주소서. 그런데 인간의 왕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과 혼돈선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분열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심판을 받잖아요.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뭘 원해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해요. 시대가 어려우니까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원해요. 사람을 원해요. 근데 그런 강력한 지도자는요, 처음에는 겸손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때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무슨 전능자인 것처럼, 자기 말이 무슨 전능자의 말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하는 말이 절대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놓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기 시작해, 복음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요즘도 보면 방송이나 유튜브들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유명한 목회자들만 참 목사라고.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죠?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모습만 진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 그렇게 쫓아가요. 그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공동체 전체를 살피기보다는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게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주님이세요.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나가지만 목회자도 누굴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해서 함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열방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야 할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내 인생과 신앙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세례받는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이 세례받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받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받았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데, 세례는 뭐예요? 의미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4분의 5열 돼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누셨습니까? 바울이 얘기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나요?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너희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다 아니라. 이 질문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핏값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세례 받는 자는 자기를 죽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례 받은 자가 자기를 주장하면 아직 죽지 않은 거죠. 그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높이는 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구역을 하든 청소를 하든 꽃꽂이를 하든 컴퓨터를 하든 차량 운행하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자꾸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 내가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이 모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해져요.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자연스럽게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또 겸손해지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하나 되려면 복음 전파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면 뭐하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면 뭐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옆에 사람들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오늘 바른 화장품 냄새가 싹 나요. 화장품 오늘 뭘 쓰셨구나. 제가 메이크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각자 사람마다 오늘 머리 감고 샴푸 냄새가 나고 오늘 바른 향수 냄새가 나고 스킨 로션 냄새가 나고
그렇죠. 사람마다 각자의 고유의 냄새가 나듯이 우리 성도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너 예수 믿구나. 사람들이 너 예수 믿나 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세례를 베풀게. 그 말이 뭐예요? 세례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데. 말에 지혜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로 하는 게,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지혜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랑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나이 되던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찬송하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중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중심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사라지면 사람의 말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복음이 흐려진 공동체는 결국은 뭐가요? 형식만 교회지 내용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그쵸? 이익과 자기 명예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 사적 모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자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는 복음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과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 할 때도 뭘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눠야 돼요.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 모임은 인간적인 모임이 돼요. 사람 중심이 모여서 자꾸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여러분, 자기 자랑만 자꾸 늘어놓기 시작하면 시기를 받습니다. 시기 받아요. 사람들이 아우 좋겠다 하지만 속에서 뭐라 그래요? 니만 잘났니?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처음에는 좋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니만 잘났구나.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단의 역사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얘기를 다 나누고 기도하지만 그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은 복음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니까 모임들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예,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왕이 되고, 사람이 자기 자랑이 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친교를 나누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친교가 단합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뜻은 이 구심점이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복음 중심이다. 자기 주장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해야 한다. 나누고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로 하나 되어야 한다. 네 편 나 편 나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서로를 안으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이 일이 중심이 아니라 영혼이 중심이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모든 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하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계속해서 분열을 부추깁니다. 네 편, 내 편. 자꾸 이 분열을 부추겨요. 남자 편, 여자 편. 여러분, 젠더 갈등이 얼마나 좀 심합니까? 자꾸 분열을 일으켜요. 성별의 분열.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분열을 자종해요. 세상의 분열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자꾸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아주 악하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는 어때요? 분열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온수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같이 해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멘. 어디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 주님으로 하나 되는 소원. 아멘. 교회를 세우는 소원,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는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